여기 야곱의 가족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은 성경의 첫 번째 책부터 마지막 책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 자주 언급되는 유명한 숫자입니다. 우리는 이 12족장의 후손인 12지파를 매번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의 인격은 최고가 아니었지만 처음 4사람은 흠이 많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은 그들의 자손에게 맺어졌으니 이는 내가 야곱을 사랑한 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요 값없는 은혜였으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음이라. 유다의 가족. 그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칭찬을 받고 가장 번성하고 가장 위엄이 있었으므로 그 족보는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처음이자 가장 큰 족보입니다. 그리스도가 꼭대기 가지가 되셔야 했던 그 유명한 나무의 첫 번째 가지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는 매우 나쁜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유다의 장남 에르는 주님 보시기에 악했으며 그의 시대의 신성한 복수의 일격에 의해 잘려나갔습니다. 주께서 그를 죽이셨더라. 그의 다음 형 오난도 더 나아지지 않았고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시아버지 유다와 근친상간을 저지른 다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간이 있는데 그는 저주받은 것을 취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즉 아차라 불립니다. 가장 훌륭하고 명예로운 가문에도 흠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헤만과 에단, 칼콜과 다라 같이 지혜롭고 선한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아마도 스라의 직계 아들이 아니요 그의 후손이요 그들의 아비의 영광이라 이름 지었나니 이는 성령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크게 하시고 그를 이 4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선언하셨음이라. 마홀의 자손이지만 스라에서 에스라 사람이라 일컫는 자들. 내 형제가 지혜와 은혜로 저명한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광야에 형성되었을 때 유다 지파의 왕자였던 나손은 그 영광스러운 행진에서 행렬을 이끌었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명예로운 직책에 있었던 살만 또는 연어와 같이 매우 위대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해 특별히 기록된 이새의 가문과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지팡이인 다윗의 아들. 따라서 다윗은 7번째 아들이었고 그의 3명의 위대한 지휘관인 요압, 아비새, 아사헬은 그의 누이 중 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아마사는 다른 누이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명 중 3명은 강대국들의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구덩이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주바와 여리고에게서 자식을 낳으니 그 아들은 여세르와 수밥과 아르돈이니라. 앞 단락에 언급된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다른 경전에서 많이 읽은 것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 단락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 족보가 더 완전하고 정확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막 건축의 책임자였던 브살레를 발견합니다. 바레스의 아들이었던 헤스로는 이 모든 자손의 조상이었는데 그의 아들 갈렙과 여라멜은 매우 번성했고 그 자신도 늙어서도 아내를 임신한 채로 두고 죽었기 때문에 그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헤스로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70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가족은 그곳의 다른 억압받는 가족들처럼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는 그가 가나안 땅 갈렙헤브라다, 즉 베들레헴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의 몸은 애굽에 계속 머물렀지만 적어도 그들의 속박이 극심해지기 전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활동적이었던 일부 사람들은 때때로 가나안을 방문하여 그곳에 발을 딛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야일의 업적은 가나안 정복 후 한참 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대인들은 헤스론이 60살의 세 번째 아내와 결혼했고 그 후에도 또 다른 아내와 결혼했는데 이는 그가 메시아가 내려올 바레스의 가문에 대한 후손에 대한 큰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식 없이 죽은 사람과 또 다른 사람, 그리고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우가 새롭거나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섭리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녀를 주거나 주지 않거나 한 성만 주거나 모두 주거나 다투지 않는 주권으로 이러한 가정의 일들을 명령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기쁘게 할 의무가 없지만 우리는 그의 선한 기쁨을 묵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아들보다 더 낫고 집에서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장소와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없다고 기록된 사람들은 세워지고 보충된 가족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악해야 합니까? 여기에는 외동딸을 낳아 이집트인 종과 결혼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의 칭찬에 언급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이집트인이 유대교로 개종했고 그가 지혜와 덕으로 매우 저명한 사람이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딸, 특히 외동딸을 그에게 맞추는 것은 진정한 이스라엘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집트인이 개종하고 종들이 합당하게 행동한다면 그들의 혈통이나 종살이도 그들의 선호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집트 종은 그런 사람이므로 그와 결혼한 여자는 마치 자기 부족의 통치자 중 한 사람과 결혼한 것처럼 그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기럇 예림의 아버지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나중에 다윗의 성읍이 된 베들레헴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들 중 몇몇의 혈통은 사람이 아니라 장소나 나라로 끝나는데 이는 그 장소들이 땅을 분할할 때 그들의 몫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서기관 집안이라고 하는 집안들이 있는데 이들은 집안에서 학문, 특히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선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이 위대한 가족들 가운데 서기관 가문인 가족을 발견하게 되어 기쁩니다. 주님의 모든 백성이 선지자, 즉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이 서기관 가문으로 하늘나라에 대해 잘 가르치고 그들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거낼 수 있는 선지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